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기록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권사님,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겠죠. 아멘. 네, 누가 썼죠? 이조현 성도님, 네,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누가는 직업이 네. 대사?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죠? 이 의사의 직업 성향상 병이 있으면 그 병의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의사기 때문에 항상 누가가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게 처음부터 왜 그렇게 했고 어떻게 그렇게 했고 언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잘 따져서 누가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쓴 이 성경이 좀 길죠. 대신에 좋은 점이 잘 보면 우리가 직접 본 것만큼 예수님을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것만큼 그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 좋고요. 뭐 13장부터는 한 장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자, 13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죠? 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분봉왕 헤롯, 갈릴리 쪽은.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네, 예루살렘. 수도 쪽은 황제가 직접 자기 신하를 보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수도 쪽에는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고 이 갈릴리 쪽에 약간 요 변방이라고 할 수 있죠. 갈릴리 쪽에 좀 외진 곳은 지금 그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어요. 분봉왕이란 건 그 지역 사람이 황제한테 가서 나 좀 여기 당신 신하로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황제가 그래 네가 거기 그쪽 다스려라 하고 조그맣게 떼어주는 거예요. 실제 왕이라고 분봉왕이 말이 왕이지 실제 왕이 아니라 총독이랑 비슷한 신하인 거죠. 신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북쪽 갈릴리 쪽 북쪽은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어요. 분봉왕. 그리고 이 밑에 수도 쪽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총독? 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어요. 요걸 알아놓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우리 고향 사람들, 이 빌라도가 이 수도에 있는 총독 빌라도가 우리 고향 사람들 피를 지금
제사 드리는데 제물에 이쪽 출신의 사람들의 피를 섞었대요. 제물에. 빌라도가.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빌라도가 자기네 고향 사람들,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이고 총독이니까 권세가 있죠. 그래서 자기 고향의 일반 시민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대요.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3절처럼 얘기하시네요. 3절. 이주연 성도님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우리도 지금 보면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있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지금은 좀 잘 안 그러지만 옛날부터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갖고 저거 죽었다. 이렇게 막 손가락질 막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 보고. 근데 맞죠?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몰라도 하늘에 있는 그 신이 너무 나쁜 짓 하니까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쟤네들은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갑작스럽게 죽은 거는 그래서 죽은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당장에 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높은 망대가 있었나 봐요. 망대가 타워예요, 타워. 뭐 남산타워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남산타워. 이런 타워가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높은 타워겠죠. 그런 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거기에 놀러 왔던 사람이든 그거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무너지면서 몇 명이 죽었대요. 18사람이 치여 죽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치여 죽은 사람 보고 참 재수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쟤네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사고로 죽은 거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5절. 자, 이주연 성도님 또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보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에요. 우리도 죽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짓고 살았던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런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것만 얘기하니까 아직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예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은 어떤 과수원이 제일 좋은 과수원이었을까요? 포도. 네, 포도가 이렇게 잘 달리려면 땅에 거름도 잘 주고 잘 가꾼 밭이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포도 말고도 조금 땅을 비워둔 곳에다가 뭘 심었을까요? 무화과. 주인이 무화과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잘 좋게 관리한 밭이니까 무화과 심으면 무화과가 잘 날 줄 알았죠. 근데 1년, 2년, 3년 이렇게 키워서 무화과가
열매가 달릴 때쯤이 됐어요. 근데 열매가 달릴 걸 와서 이제 땅도 이렇게 잘 좋은 곳에다가 심었으니까 주인이 와서 보고 자 열매가 달릴 때쯤이 됐어. 이제 나무가 커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열매가 달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열매가 달렸나 하고 와서 보니까 안 달렸어요. 열매가. 그래서 그 다음에 2년 열매가 달릴 때쯤에 나무가 한 3, 4년 자랐겠죠. 그래서 이제 열매가 달려야 되는 때쯤에 와보니까 안 달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근데 또 안 달렸어. 그 다음에 또 왔어. 세 번을 왔어요. 열매가 달릴 때쯤 돼서. 근데 안 달렸어. 여전히. 나무가 다 컸는데도 이미. 3년 전에 나무가 다 컸는데 3년 동안 나무가 안 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버려야지. 그렇죠. 주인은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포도 심든지 다른 뭐 무화과를 심든지 다시 포도를 심든지 해야 돼요. 이 품종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그걸 거기 관리하는 그 키우는 그 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찍어내버려라. 땅 이거 아깝다 지금. 이렇게 했더니 땅만 버리지. 예, 이렇게 했더니 거기를 관리하는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8절 한서 성도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네, 응. 혹시나 이쪽이 좀 거름이 그동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더 한번 잘 키워보겠다. 응? 원래 좋은 땅이었지만 더 한번 잘해보겠다. 지금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후에 만약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다음 해에 열매가 열리면 이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또 다시 또 나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근데 만약 그래도 만약에 열매가 안 열리면 그때는 찍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찍어내야죠. 자, 위에서 했던 얘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이 무화과 나무의 그런 예를 들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우리 만물 권사님 권사님과 함께 21절까지를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기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원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기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 받은 이 아브라 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내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유, 누가 내가 어디서 배지도 않아. 더 읽으세요. 무슨 죄가 많으면 눈꽃이 얻었어. 이거 읽으라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어디였나요? 어디 여기? 20.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세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거기까지. 아유. 네, 21절은 저희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시네. 바보 중에도 큰가 보다. 자, 이게 다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쭉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요거 읽기 전에 그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열매 맺힐 때가 돼서 찾아가 봤는데 1년, 2년, 3년 있어도 열매가 안 달려서 그 포도원 맡겼던 종한테 다 잘라버리라 했더니 종이 1년만 더 내가 잘 이렇게 더 잘 키워볼 테니까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인이 그래 1년만 더 보겠다라고 한 이 이야기에서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거 한 얘기가 뭘 뜻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인이 누굴까요? 그렇지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포도원에다가 아주 좋은 땅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달릴 걸 기대하면서 주인이 심었어요. 근데 열매가 다 달릴 정도로 자랐어. 잘 자랐어요. 근데 열매가 안 생겨요. 그 주인이 1년, 2년, 3년이나 기다렸어요. 열매가 달릴 때가 돼서 몇 년을 키웠는지 잘 키웠어. 근데 그러고서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인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열매 안 열리면 잘라버려. 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르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왜냐하면 다른 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면 다른 무화과를 심든지 다시 포도를 심든지 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주인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주인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그때 종이 1년만 더 좀 기다려보자. 내가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 종은 누굴까요? 죽은 그냥 하나님과 등이 졌으니까는 안 들리고.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얘기하신 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라버려야 될 때가 됐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주시죠. 그래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그게 열매를 맺는 건데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종도 어떻게 얘기해요?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잘라야지? 네, 찍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잘라야지. 그게 우리예요. 우리니까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지금 누군가는 죽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은 누군가는 일찍 죽기도 하고 어릴 때 사고로 죽기도 하고 죽고 있어요. 우리는 뭐 잘나서 하나님을 살려놓는 게 아니라고요.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지금 도끼가 우리를 자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더 두고 보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몸을 내줬으니까 믿을 거예요 라고 좀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죽음이 안 온 거예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회당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 교회에 어찌 보면 큰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이 사람도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이었겠죠. 근데 아마 사두개인은 제사장에 속하니까 회당장은 아마 바리새인 중에서 좀 힘이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은데 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공회원은 국회의원이지만 바리새인당, 바리새파의 당이나 그다음에 사두개인 당의 그런 당원이 될 정도면 적어도 지금으로 치면 시의원이나 구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이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해당하는 건 모세가 쓴 거밖에 없어요. 모세가 쓴 거. 뭐죠? 모세가 쓴 거 5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도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거의 일부분만이 율법이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뭐 잘 지켜라 이렇게 한 것이 신명기고. 그래서 율법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작아요. 양이 작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율법 교사나 선생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지키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모세가 쓴 그 율법, 모세를 통해 10계명이죠. 사실은 정확히는 10개밖에 안 돼요. 이걸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규칙을 세워요.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거리들을 선생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한마디로 이걸 얘기해서 뭐라고 하면 탈무드라고 해요. 탈무드. 이건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나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요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한 얘기니까 이것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것도 성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 혹은 유전, 규칙 자기들의 전통이나 규칙을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다 이것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율법이에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일요일이 주로예요. 네. 일요일.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지. 왜죠? 왜?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이제 조금 어긋나 있네. 자, 이종 성도님.
네,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죠? 주의를 왜 지켜요? 네. 뭐야, 주일은 꼭 뭐야, 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 뭐야,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잘 기도는 그거야. 하나님이 저기 자, 황희선 성도님, 주일을 왜 지키세요? 하나님이 저기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네? 싫은데. 하나님이 휴게끔 만드는 거. 황희선 성도님, 네. 하나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네. 다 조금, 하나님이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 명령이니까. 자, 어? 십계명 안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어?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 쉬어야 돼서. 쉬어야 돼서. 자, 하나님이 쉬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힘드니까. 하라고 한 건, 자, 부모님이 우리한테 뭘 해라 말하라고 할 때, 그거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지 안 그거 들어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이 우리 잘 되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하물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믿는다면 하는 거야.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야. 믿으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만약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정한 게 뭐였냐면 정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이동 수단이 뭐였죠? 네, 마차였죠. 마차나 말, 뭐 망아지, 노새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당나귀, 예를 들어서 당나귀라고 하죠. 당나귀에 짐을 싣고 가면 그건 주일을 안 지킨 거다. 안식일을 안 지킨 거다. 그건 일을 한 거다. 대신에 짐 없이 그냥 그 녀석에게 물을 먹이거나 먹이를 먹이거나 짐 없이 이렇게 한 건 그럼 그건 안식일을 지킨 거다.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하나 그런 규칙들을 정한 거예요. 지금도 저기 유대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그런 규칙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걸 알고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교회에서 병 고친다고 병 고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병 고치지 말라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 주일날 무슨 병을 고치긴 무슨 주일날 병 고쳐. 주일 아닌 날도 병 고치고 주일날은 주일을 지키고 집에 와서 네. 마음속으로 다 기도하면 네.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의 자기 마음 속에 사람 죽게 생겼는데 빨리 기도하면 돼. 살려야지. 어? 죽게 생겼으면 살려야지. 기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남리 고사님, 네. 저기 그 주일날
주일날 저기 키우시는 개 그거 배고픈데 밥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개 주일날 키우는 개한테 밥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뭐를 소리야? 애 키우는 강아지한테 응. 주일날 밥 줘도 돼요? 안 돼요? 주일날? 응. 아니 밥 줘야 먹고 살지. 네. 그래도 밥을 먹어야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권사님처럼 얘기하는 사람한테 너희가 키우는 동물도 주일날 끌고 가서 물도 먹이고 그러면 밥도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여자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그 곱추 아시죠? 곱추 아시죠? 응. 곱추가 뭐예요? 고추가 꼬부라진 게 고추. 네. 근데 이 여자는 병 때문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었던 여자예요. 제일 져서 그래 제일 많이. 네. 나- 저기 유대인들이 저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많이 져갖고 그런 것이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렇다면 너희도 죄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곱추인 여자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보다도 더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은 저거 죄져서 그렇다라고 손가락질 다 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가끔 발작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여자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여자예요. 몇 년 동안? 18년. 예? 16. 18년 동안. 18년 동안이라는 건 거의 젊어서 평생 이 여자가 한 어렸을 때부터 젊어서 지금 젊은 모든 시절을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머니도 아닌데 이거 꼽추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교회에 맨날 나왔어요. 성실하게. 믿음이 있는 여자야 아니에요? 믿음 있는 여자야 아니에요? 믿음이 누구보다 좋은 여자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기 왔는데 우리가 막 쟤 진짜 안 좋은 뭐 더럽다 그러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 교회 올 수 있겠어요? 교회 못 와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18년 동안 사람들한테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던 여기에 큰 교회 목사였던 회당장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걸 왜 와서 앉았냐? 하나님을 나를 고쳐주겠지.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먼저 가서 고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잘 보면 믿음도 없는데 가서 고쳐주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1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인지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가오지 않았는데 예수님 이 여자에게로 가요. 이 여자가 1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곱추인데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곱추인데도 사람들 앞에서 귀신 들렸기 때문에 발작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창피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너 죄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고박하는데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여자에게 그날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 여자 예수님이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죠. 그렇죠. 이 바뀌셨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돼요. 근데 이 회당장은 지가 믿음 있다고 왜 주일날 사람을 고치냐고.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처럼. 자,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정한 거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거 자기가 지금 이거 자기가 정한 거야. 자기들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전통이에요. 규칙과 전통. 한마디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율법, 이건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거 다 죄예요. 여기에 나오는 거 안 지킨다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이걸 세상 모든 걸 만들 때 그 옆에 계셨던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회당장이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럼 예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네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짐승도 안식이라고 해서 안 먹이는 게 아니라 물도 먹이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18년 동안이나 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여자를 도와주는 게 이 매임에서 푸는 게 그 하나님 뜻이고 내 뜻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16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16절 근데 거기 16절 권사님 찾아봐요. 16절 찾아봐. 황성도님 도와주세요. 16절 나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들이 어디가 있어? 여기 16절. 그러면 18해에 동안 사탄에게 매인다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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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단지 이 여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그런 수모와 고난 가운데에도 18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제대로 나와 있는 여자인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있는 이 여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불러서 이리 와라 와서 안수하셔서 손을 얹으셔서 허리를 곧 펴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렇죠. 보통 사람은 병 나아서 좋다고 집으로 가요. 근데 이 여자는 13절 우리 권사님 다시 읽어주세요. 13절 13절이요? 네. 13절이 어디가 있지? 어디 13절? 여기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지라. 아멘. 자, 보통 사람은 나와서 그것만 갖고 펄쩍 뛰면서 좋아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뭐야? 안수하시니 아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병 낫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병 낫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건강해서 일어나서 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해당장이 자, 거기 말고. 자, 다른 사람들도 어디야? 이 여자 어떻게 해? 그렇지.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었던 여자인 거죠.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와서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다가온 게 아닌데도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줬던 건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아셨고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더군다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으면 이게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정신의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는 직접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께 다 스스로 나오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여자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낫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회당장에 많은 회당장을 비롯해서 여기가 큰 아마 회당,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중에서 열매는 한 명이에요. 회당장 아니에요. 누가 열매예요? 꼬부라져 있던 이 여자.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가운데서
왕따 당하면서 18년 동안을 펴지 못하고 몸만 펴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펴지 못하고 살던 이 여자 한 명이 열매인 거예요.